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중 에스겔 17장 3절과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아멘. 에스겔 17장은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배반과 그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백향목 꼭대기의 가지는 예루살렘 왕 여호야긴과 귀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고 애굽을 의지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역대하 16장의 아사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서 아람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였으므로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당장은 안전해 보였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평화를 잃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무너짐의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가진 통치자로 큰 날개와 긴 깃과 가득한 털과 빛깔이 화려하다는 표현은 그 권세와 또 세력을 상징합니다. 백향목 꼭대기의 가장 높은 가지는 유다 왕 여호야긴과 예루살렘의 귀족층을 의미하며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은 기원전 597년에 1차 포로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국제 정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왕의 교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시각을 줍니다. 세상의 변화와 정치, 경제적 상황이 아무리 급변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독수리가 꺾은 가지로 옮긴 후 또 다른 씨를 기름진 밭에 심습니다. 이 씨는 바벨론이 세운 왕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그는 바벨론과 조약을 맺고 그 보호 아래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큰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서기보다 외부의 물과 또 환경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의 통치가 바벨론의 힘에 기대어 유지된 것이었고 유다가 종속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할 때 생명이 유지되지만 다른 의지처를 찾는 순간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아도 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성실히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다른 큰 독수리는 애굽의 바로 왕을 뜻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어긴 죄로 규정합니다. 에스겔은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그 길이 멸망으로 끝날 것을 선포합니다. 애굽은 유다를 구하지 못했고 유다는 바벨론 앞에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동맹과 계획은 결국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위기 때 하나님보다 더 빨리 도와줄 것 같은 다른 큰 독수리를 찾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17장의 비유는 한 나라의 흥망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길이 반드시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는 더 나아 보이는 선택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었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빠른 해결책, 안정적으로 보이는 대안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길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실패와 허무만 남게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을 붙들고 다른 의지처를 찾지 맙시다. 변하지 않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보기도 오은수 권사입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힘겨운 하루를 시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심을 감사함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지만 감사함보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더 커서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을 펴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병의 근원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심처럼 회복시켜 주시옵고 가족들의 돌보심 속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